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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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의 내용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7장 사무엘하 7장 내용 보죠. 7장 전체 내용 29절까지 중에서 1절에서 17절까지 영원한 언약, 성전 건축을 통한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4절에 그 밤에 야훼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2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나의 집을 짓고 내가 그를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할 것이다. 언약을 하시죠.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17절. 주께서 사방에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왕궁에서 평안히 살지요. 하루는 다윗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어. 이게 나는 참 매우 마음이 아프고 이런 얘기죠. 나단이 왕에게 주께서 임금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 있는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나단에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내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왜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았다. 오직 장막이나 성막이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내지 않느냐.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도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내 궁을 지어달라고 했더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해라. 남왕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이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할 것이다. 예.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희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여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 그뿐 아니다. 나 주가 너희 집안에 한 왕조를 만들겠고 이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희 생애가 다하여서 너희 조상들과 함께 내가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으로 드러내기 위한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희 자식을 매러 때리고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할 것이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했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튼튼히 서 있을 것이다. 나다는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 주변 민족들을 평정하고 자기 왕궁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되죠. 인간으로 자칫하면 안일과 방종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그러나 형통하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소원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을 짓고 싶어 하죠. 그 이유는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답고 튼튼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이 임시로 만든 장막 안에 모셔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런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생각이라고 여기고 왕이 원하시는 대로 성전을 지으라고 공고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틀렸던 거죠. 하나님 곧장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요약하면 다윗에게 내가 성전을 짓지 말라는 말씀이죠. 결국은 내 아들에게서 내가 내 집을 지음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장막에서 지내왔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잘 지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언약궤가 항상 장막 안에 모셔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지내셨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지냈지만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부당하게 여기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을 짓도록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집과 짐승의 털 가지고 여러 색깔의 실로 짜여진 성막 안에 임재하시고 제사를 받으셨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앞으로 성전을 짓게 할 것이긴 하지만 다윗이 그 일을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는 이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숱한 전쟁에서 손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역대상 22장 8, 9절에 증거하죠.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다윗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는 언약을 주셨죠. 이것을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기도 응답은 yes, 아니면 no, 아니면 wait입니다. 기다려라. 또한 no의 응답 중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으셨지만 다른 것, 안하다, 안하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다. 다윗의 경우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심을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 응답하시든지 간에 항상 내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뜻을 받아서 다윗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네가 하지 않아도 된다. 내 아들에게서 내가 내 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성하고 번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일과 방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더 큰 선물을 주시죠. 그것은 영원한 복을 약속하는 언약이었어요. 영원한 언약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둘째,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를 영원히 보존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계승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셨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다윗에게 영원한 성전과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단지 다윗 개인이 받는 복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구약 시대에 살았던 탁월한 믿음의 사람인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무엇을 본받았을까요? 다윗이 우리에게 수많은 모범을 보였지만 그 중에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의 왕으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죠. 또한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을 짓기를 소명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바로 나에게도 주시는 언약이 된다라는 것.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언약은 나에게 어떤 복으로 주어졌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전, 교회를 영원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오늘 본문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누구에게? 그것은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설계도를 다윗에게 그리도록 하시죠.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린 설계도를 따라서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주전 10세기경에 완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400년 후에 주전 586년에 성전은 불타서 없어지고 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성전이 무너졌어요.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신 영원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영원한 성전이 되도록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또한 영원한 성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죽어 사서 세워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도 하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가 다윗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즉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 영원한 성전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 몸된 교회로 다가와 있어요. 그 교회에 소속되어 공동체가 되고 함께 예배드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한 주셨어요. 성전을 주셨고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다윗의 왕위는 약 400년간 계승되다가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 끊어지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어떻게 된 것인가? 이처럼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왕위가 끊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계승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은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심으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에스겔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주의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약속이 있죠. 예수님 우리 영광스럽고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아래 작은 왕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기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며 살게 될 것을 소망으로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즉 천국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갈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보존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왕국은 주전 586년 성전이 불타 없어졌던 그날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그 후로 2400년이 지난 1948년에 이르러 국권을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은 것인가? 아닙니다. 육적으로 다윗의 왕국이 무너졌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왕국은 영원히 보존이 되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왕 되신 나라 즉 천국을 세우심으로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계승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를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구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도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완성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지만 부분적으로는 어디에?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예수를 왕으로 모신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천국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있죠. 땅에서도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샬롬의 평강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일컬어 칭찬하셨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과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 땅에서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천국에 그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진정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서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느끼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